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다시 고백할까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
제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자는 자 중에 깨어난 것처럼 잠 가운데 깨게 하신 그 스가랴를 향해서 천사가 보게 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스가랴가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한 쌍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환상은 9절에 기록한 대로 수르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수하시리라 하신 곧 성전 재건의 완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스가랴에서 총 8개의 환상 가운데 거의 중심부에 위치한 바로 이 5번째 환상, 어제 살펴보았던 4번째 환상인 여호수아의 환상과 짝을 이루어 8개의 환상 중 정가운데 위치하는데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배열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운데 위치한 4번째, 5번째 환상이 환상 전체의 핵심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포로 생활 끝에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 나라의 질서를 과연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지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을 정결케 하셔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나타냈다면 4장에서의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은 다윗의 후손인 수르바벨을 통해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환상이 이미 학계를 통해 백성에게 명하신 그 성전 재건을 의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순금 등잔대는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성막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미 등장한 내용인데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순금 등잔대가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순금 등잔대와 오늘 우리가 보는 스가랴의 환상에서 보게 되는 순금 등잔대는 사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가랴 환상의 등잔대는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7등잔이 있어서 7등잔 각각의 기름을 공급하는 7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관은 등잔대 좌우 이 두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서 출애굽기에서 기록한 대로 성막에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기름을 공급해야지만이 등잔대가 등잔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면 스가랴가 본 환상의 순금 등잔대는 좌우의 두 감람나무로부터 금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서 따로 제사장의 도움 없이도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 환상을 본 스가랴는 4절과 11절과 12절에 걸쳐 3번이나 이제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11절과 12절에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금 기름을 흘려보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들은 천사가 질문을 듣고 곧장 답을 주지 않고 14절에 가서야 답을 주기를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는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냐 하면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대체로 보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새 직분을 향해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인데요. 문맥적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의 영적 제사장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더불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순금 등잔대에 계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감람나무를 의미하는 이 둘은 아마도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순금 등잔대에 계속적으로 금기름을 공급하여서 성전과 그 앞을 비추게 하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에게 보이신 환상을 통해 성전이 재건될 것과 그 성전에서 순금 등잔대에서 계속적으로 기름이 공급되는 환상을 통해 성전 재건이 반드시 완수될 것이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전 재건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면서 끊어진 이스라엘의 역사,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성전은 황폐하여져서 20년이 넘도록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성전 재건은 너무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친히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랑의 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용서와 위로를 받고 이스라엘을 흩뜨렸던 열방이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의미가 성전 재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는 더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반복적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을 향해 성전 재건이 가장 우선시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막을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성전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조점에 두지 않습니까? 더욱이 성막과 이 성전에서의 제사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은 이스라엘과 인근 이방 국가와
그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그 적대적 대립관계의 한 표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의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이 드리는 우상숭배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역할도 바로 성전의 기능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히 강조하게 되는 일이 바로 성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런 점에서 성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시적이고 유형적인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의 회복은 오랜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한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답을 주는 역할과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그 백성에게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 다윗 언약이 유효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통로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정말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언약의 갱신이 성전 회복을 통해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백성에게 새롭게 하기 위해 스가랴에게 보이신 환상을 통해 성전 재건을 보이셨던 것이고요. 이 성전 재건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미래와 연결시킬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의 몸에서 나올 씨를 통해 세워질 견고한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히 세워질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나라 안팎으로 여러 방해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감람나무를 통해 금기름이 쉼없이 지속적으로 순금 등잔대에 공급되어서 온 세상의 주를 그 앞에 비춤으로 이루실 것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성전의 재건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이 벗어난 백성에게 참된 예배 회복시키는 일을 친히 성령의 기름으로 행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간구하며 소원하며 열심을 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믿음의 어르신들을 통해 보고 자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늘 그렇게 하셨지만 아무리 멀리 출장을 다니시더라도 아무리 주일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늘 본교로 출석하시며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중심에 두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음 중심에 자나 서나 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늘 중요하게 여겼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흔적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꼭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떤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는 기꺼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마음의 삶의 중심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고자 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마음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성전 재건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가심이 반드시 틀림없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마음의 자세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감람나무를 통해 금기름을 쉼없이 지속적으로 순금 등잔대에 공급하시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여전히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라면, 그래서 성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둔감하게 된다면 우리 내면의 성전의 등불은 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5절에 기록한 대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기록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하시지만, 그 기름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맛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감람나무를 통해 금기름을 쉼없이 지속적으로 순금 등잔대에 공급하시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여전히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불안한 경제와 여전히 이루어지는 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교회 건축 그리고 목장 사역, 나아가 우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